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 누가복음 시리즈 맨 마지막 같이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속에서 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에도 저에게 음성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요,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근본 안에 가장 기초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멘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서 믿기 어려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믿는다라고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서는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한 명도 예외가 없는 모든 자들은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 내가 지금 얼굴을 꼬집으면 아야 내가 살아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내 죽음 또한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죽음은 바로 죄의 싹시다. 죄의 싹시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죽음으로부터 사망이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냥 그렇게 disappear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아니요,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은 또한 죄의 싹수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도 더 이상의 죽음의 공포가 아닌,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인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지금 공포의,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쩌면 바로 그 앞전에 24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두 여인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안이 뜨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날 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었어요.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단순한 샬롬이 아니에요. 여기서 샬롬은 죽음을 넘어서는, 어둠의 권세를 넘어서는, 심판을 넘어서는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평강의 인사가 단순히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Hello, how are you 정도의 말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 여기서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고스트,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서, 헛개비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놀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점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지? 그렇잖아도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어떤 누구가 지금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둠의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해맑게 와서 샬롬, 평안 있을지어다? 아니, 예의가 없는 거죠. 경고가 없는 거죠. 누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 어쩌면 마음이 답답한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은 그들에게 조금은 질책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해,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해.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평안으로 인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에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니? 의심이 가득하니?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음과 같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 주님은 지금 죽어버리신 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못하시는 건가?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플랜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적어도 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두려움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주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직접 봐라, 와서 그렇게 봐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죽음이 있다. 예, 주님께서는요 지금 고스트로 스피릿으로 영으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지금 몸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썩어가고 죽어가는 한정적인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은 여전히 살도 있고요, 뼈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그러니까 생선을 갖다 줄 때 그 생선을 먹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좀 전에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제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그 몸이 부패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증명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 몇몇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대.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오셔서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까지 먹고 있으면서 나를 만져봐, 내 손에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비던스, 증거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그 무덤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야 할 그 지옥의 그 수월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 잊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는데 살아나셨대. 이 말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그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떠나갔던, 도망갔던, 저주했던 제자들이라면 마음에 뜨끔하는 거죠. 뭐야, 진짜 예수 맞아? 아니 그러면 그 예수가 메시아셨네? 예수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살아나셨네?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가운데 따라가지 않은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배신한 거, 그 모든 것, 어쩌면 자신의 그 죄성 안에, 죄책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버려뒀어, 방치해뒀어, 내가 예수님을 죽는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가지 못했어, 어떤 그런 많은 마음들이 그렇게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 나 죽을 때 어디 갔었어? 너 나 죽을 때, 신문 받을 때 나를 그렇게 배신했지? 나를 그렇게 저주했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는, 평강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책을 더 낱낱이 고발해서 드러나게 해서 죄책감 가운데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모든 죄까지 짊어지고 그 죽으신 주님이시기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이 무엇인지, 온전한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깨끗함이나 내가 사람들 보기에 겉보기에 착하게 살아가라는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 내 똑똑한 머리나 어떤 착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부패에 있는 그 죄성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 평안으로 인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내 육체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의아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말씀, 시편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한 그 모든 말씀, 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면서 했던 그 말들 있잖아.
그 말들이 성취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9장 31절에 18장 31절 33절에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 부활한 사건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의 증거로 에비던스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그분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실 때 그 말씀이 기록된 사건이라는 걸 보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열어지는 것 영의 눈이 열어지는 것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앞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뼈를 보여주시면서 손을 보이면서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실제적인 몸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이는 사건은 여전히 현존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후부터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2000년 전에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생선을 먹고 있는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자들은 모든 자들은 바울이 전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다 기록된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이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건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 기록된 말씀이 풀어질 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풀어지고 선지자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풀어질 때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밝혀지는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받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받을 때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이번 주에 3일 동안 책을 한 권을 읽은 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7년 전인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는데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다카시마 일본의 사람인데요. 놀라운 LCD를 만드는 세계적인 과학공학자예요. 세계적인 0.5%의 세계 천재의 한 명이라고 말해요. 세계 0.5%의 한 명 천재. 근데 이 사람이
5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 만나는 사건 직전만 해도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타나봐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비웃던 사람이 바로 다카시마였어요. 근데 다카시마가 이제 쓰러지고 이제 뇌신경이 이제 뇌신경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20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살아나서 첫 마디가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건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났어요. 처음 일어나면 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21일 만에 뇌는 다 없어져 죽었고 하얗게 돼 있고 숨골만 살아있는, 그래서 뇌를 지금도 보면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다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인데 식물인간으로 치르면서 아무런 장기관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살아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라고 이 사람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깨어난 다음에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영안이 열어질 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8절부터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3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로 내려가시면서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베다니 가신 다음에 그 다음도 우리 나중에 함께 좋은 추억이 있었던 갈릴리도 갑시다,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마음들이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베다니까지 내려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성곡을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제 못 보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슬픈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 내가 예수를 저주했어, 내가 예수를 죽는 자리 가운데 그냥 방치됐어 라는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이제 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우리 주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잡시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트니스.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들은 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봤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도 이제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트니스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위트니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본 자들로, 증인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죽음은 단지 이제 지나가는 문일 뿐이고, 그 문을 열어, 죽음의 문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그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만을 위하여, 그 높이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자로, 증인된 자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 전심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성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아드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라는 것을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난망하고 우울하고 어찌할 바 몰라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잊어버려 하지만, 아니요, 결코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샬롬으로, 평안으로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내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간절하게 주여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모세의 율법과 아버지 하나님 선자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유하여서 아버지 내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내 눈이 열려서 그 주님 살아계심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때마다 아버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나의 삶의 전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잘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위아처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버지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안 열려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모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딱딱히 굳어졌던 마음들이 말씀이 풀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할지어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위아처치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 잡고 축복 같은 영혼들마다 아버지 샬롬의 평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가운데 들어있다여 주시옵소서. 막힌 나들이 열려지며 아버지 어쩔 수 없도록 포기했던 마음들을 찾아서 회복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나오는 가족들마다 위아처의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위아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례식장 자리는 우울하고 죽음의 공포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한숨 지는 하나님 어둠뿐인 그 자리일 텐데 그 자리 가운데 샬롬 축복하시는 주님, 죽음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을 넘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것 많은 이 육신에 매인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샬롬을 외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 주님 불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혜든이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께 나올 때 저희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같은 힘쓸 수 없는 물질을 또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또 11조로 하나님 올려드린 이 모든 물질 속에 하나님 저희 중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나오는데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설 때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또 살아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쓰는 우리 가정의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을 더하시고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며 그 비전 따라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도록 다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산 제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고 심신이 연약하여 힘겨운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육체 연약함들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온전케 하신 아버지 말씀을 내가 신뢰하오니 이들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자로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위아처치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또한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